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 봄에 건강 검진을 이제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검진을 해주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나 해주셨어요. 다 이제 제 뭐 이런저런 설명들 다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었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로도 말고 무리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식습관도 이렇게 과식이라든지 이런 식습관도 잘 해서 몸에 이제 균형을 맞춰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뭐 먹을 때든 일할 때든 뭐 심지어 운동할 때든 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고. 어제 둘째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녀석인데 친구들이랑 개천길을 돈다고 5km를 돌고 왔대요. 저녁 때 5km를 돌고 와가는 어떻게 된 거야? 안 하던 녀석이 5km를 뛰고 왔으니 뻗은 거죠 이제. 그래서 뭐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내가 5km를 뛰고 왔다 그러니 저거 분명히 밤에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천천히 우리의 몸의 균형을 맞춰가면서 가야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몸의 밸런스 균형을 맞춰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 성인병 대표적인 성인병이 뭐가 있죠? 뭐 고혈압이라든지 뭐 또는 당뇨라든지. 사실 이런 고혈압과 이런 뭐 성인병들, 우리가 앓고 있는 성인병들이 사실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몸의 균형이 사실 무너졌을 때, 몸의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대표적인 질병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잘 맞춰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카톡 이제 인사말을 보내면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예방 접종을 하는 이유가 우리 몸에 그 항체를 만들, 병원균이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싸울 수 있는 힘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예방 접종을 통해서,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의 면역력, 우리의 면역력이라는 것은 그러한 병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제 덧붙였죠. 우리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카톡에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너무 길었나요? 어제는 제가 좀 길었죠. 신앙의 평정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썼어요. 평정심.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높을 때와 낮을 때의 그 거리, 격차를 줄여가는 일, 그러니까 평정심, 평상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와 신앙이 나쁠 때, 신앙이 업이 됐을 때와 다운이 됐을 때의 그 격차들은 우리 신앙의 어떤 평정심 가운데, 신앙의 밸런스 가운데 줄여가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게 업다운, 또한 좋을 때와 나쁠 때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탄다고 그러죠. 우리 막내가 지난주에 우리 그 학교에서 이제 체험학습을 갔는데 그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에 갔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전날부터 그냥 설레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 티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제일 무섭기도 하고 제일 많이 사람들이 타는 그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타려고 하는 마음에 긴장이 된 거예요. 지는 친구들하고 타기로 했는데 걱정도 되고 설렘도 있고 여러 감정이 지가 이제 교차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야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엔 못 탔어요. 결국엔 못 탔는데 이 롤러코스터라는 게 저 꼭대기에서 저 밑으로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그냥 급속도로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갑자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뭐가 생긴지 아십니까? 현기증이, 그렇죠, 어지러워요. 현기증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업다운이 너무 크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격차가 너무 크면 본인도, 보는 사람도, 성도들도 어지러워요. 같이 어지러워. 뿐만 아니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과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늘 그 균형을 맞춰가는 힘이 필요하고, 좋을 때와 나쁠 때 내가 정말 넘쳐나는 은혜로 기쁠 때도 있지만 정말 저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드는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 앞에 처할 때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또한 극복해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뭐냐면 신앙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할까?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또한 주고 있는 하나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일어나라. 아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깨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 믿음, 깨어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깨어 있는 것일까? 무엇으로부터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깨어있는 믿음일까? 깨어 일어나는 일들일까?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의 그러한 주제가 된다는 거죠. 깨다라는 이야기, 깨다라는 어떤 우리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여기 보면 뭘 깨죠? 컵을 깨다, 브레이크업, 컵을 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에서 깨다? 잠에서 깨다. 꿈에서 깨고 잠에서 깨고. 이제 잠에서 깨고 꿈에서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거야. 정신을 깨는 거야. 세 번째는 뭐에서 깬다? 알에서 깨는 거예요. 새끼가 알을 깨고, 알에 뭘 깨는 거죠? 그러면 껍질, 그렇죠. 껍질을 깨는 거죠. 껍질을 깨면서 이 알에 있던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내는 거예요. 보험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은 우리말 속에는 참 우리말이 그래서 어려운 거야. 서로 다른 이런 단어들이 우리말 속에는 같은 의미로 다 담겨져 있는 거야. 컵을 깬다든지, 잠에서 깬다든지, 알에서 깬다든지, 무엇을 깨트리는 뭔가 어떤 존재의 변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 깨달은 의미가 영적으로 깨야 된다는 거야. 영적으로 깨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깨달은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놀랍게도. 영적으로 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이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자, 뭔가 이제 컵을 깨트리는데 우리 삶의 영적으로 깰 때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길 향해 나아가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을 부수고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잠에서 깬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몸이 자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야. 영적으로 죽어져 있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잠,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아까 알에서 깬다라고 그랬잖아요. 껍질을 깬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많은 죄의 껍질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 안에 갇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깨트리듯 우리의 죄의 껍질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의의 곳으로, 하나님의 의의 그러한 곳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달아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깨트리고 영적인 잠과 게으름에서 깨어나고, 또한 우리를 두르고 있는, 우리를 사슬처럼 묶고 있는 그러한 죄의 사슬과 껍질들을 깨트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전 것들, 이전의 악한 것들, 죄된 것들, 영적으로 게으렀던 것들, 또한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사슬들, 또한 장애물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우리는 의의 존재로, 생명의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한 이전의 모든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제하여 버리고 다 깨트려 버리고
오늘 의로움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6장까지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보면 어둠의 땅이고 또한 죄로 물들어 있고 또한 그러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죄의 권세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세상 속에 너희가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그 어둠에 갇힌 자, 어둠에 묻힌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서 그 결론으로 주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어나라라는 거야.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누구 옆에? 그리스도 옆에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옆에서 또한 그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이 그러한 열매 가운데 나아간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사실. 사실 죄를 어둠에 많이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죄의 속성과 어둠의 속성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죄와 어둠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색깔로 얘기하면 뭐예요? 검정색이잖아. 다 시커매. 다 시커멓다는 얘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색도 구분할 수 없고 모양도 알 수가 없고 또한 만져보지 않고서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어둠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어떻게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그 실상 자체가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살인죄 아니면 뭐 절도죄 어떤 죄의 실상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저건 죄야 저건 나쁜 것이야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 땅의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죄라는 거예요. 이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우리 기도할 때 많이 하는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많이 그러잖아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죄인지 알고 그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야. 죄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죄라는 것이 어두워서 그것을 덮어버려서 죄인지를 구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두려워요. 그렇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둠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편안해지기도 해요. 왜? 그냥 안 보이니까. 그냥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익숙해진 거야. 죄가 마찬가지로 그 어둠 안에 있을 때 죄가 죄인지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 안에 그 안에 차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잖아요. 범죄 집단에서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 보면서 이런 일들이 정말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다들 놀랐단 말이죠. 근데 저는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거기에 갔던 사람들 중에는 이제 어떤 뭐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속아서 갔어. 물론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서 오히려 범죄인지 알면서 간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갔는데 그게 죄인지 알고든 모르거든 어쨌든 하다가 붙잡혔어. 그리고는 자기는 지금 피해자야. 그런데 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또 그 피해자의 길로 어떻게 하는 거야? 끌어내는 거예요. 피의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끄집어내고 그렇게 된 사람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사슬이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뭘 치는 거예요? 새끼를 치는 거야. 그리고는 어느 순간 송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한국에 와서 이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 걸 두려워해서도 있지만 그냥 여기에 눌러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냐면 그냥 내가 그냥 그 죄 가운데 지금 머물러서 처음에는 죄가 죄인지 알고 행했던 그 죄가 어느 순간 죄인지조차도 이제 어떤 흐려지는 그 인식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죄라는 것이 사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악한 것들, 그릇된 것들, 죄된 것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처음엔 그것을 경계합니다. 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 안에 묻혀질 때,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 흰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조심해요. 이거 뭐 묻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라도 하나 이게 김치국물이라도 하나 튀면 얼마나 그냥 우리 속상해 합니까? 다 닦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 묻고 둘 묻고 셋 묻으면 에이 몰라, 나중에 뭐 빨면 되지 뭐. 그리고는 그냥 내팽개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런 죄 가운데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어느 순간 발을 들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내 안에 스며들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죄 가운데 들어갈 때는 나도 모르게 들어가게 해서 그것을 또한 심고, 죄에 대한 마음을 심고,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것에 묶여진 삶, 죄의 사슬에 묶여진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는 그것을 끊어내는, 더 이상 어둠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와서 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난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뭐에서 깬다 그랬죠 처음에? 컵에서 깨고, 또한 잠에서 깨고, 또한 알에서 깨듯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장애물들과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죄된 그런 사슬에서 그것을 끊어버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죄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깨어 일어나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깨어내서 그것을 잘라버려서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람들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어디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서 빛의 자녀들은 빛에 뭘 만들어낸다? 열매를 맺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또한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우리 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돈을 이제 이렇게 뜯긴다 그러죠. 이제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손해 본 돈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 집사님한테 바보 같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참고 그냥 그 상황 앞에서 그냥 이렇게 포기한 모습들을 또한 보면서 바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바보 같다는 얘기가 착해서 그러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착한다는 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좀 영악해야 되잖아. 그렇게 순하고 착해서 다 뺏기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시대를 가리켜서 아유 바보 같다고, 착한 게 바보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착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어리석게 빼앗기고 뭐 다 손해보고 희생하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희생이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희생하는 자의 삶 속에서, 착한 자의 삶 속에서, 선한 성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안에 그러한 가슴 아픈 일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한번 손해보고 저런 말씀하시지. 저도 몇 천만 원 손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전세 사기 옛날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 경험을 하고 났더니 저 안에 있어서 그러한 손해보고 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때로는 너무 속상했거든요. 저는 그 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나를 속이고 나를 오히려 정말 재기하라고,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제가 부도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드렸단 말이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희생을 떠안았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 속상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물론 큰 경험이죠. 비싼 돈을 주고 한 경험이죠.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또한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또한 우리의 어떤 작은 경험이 큰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성경에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거하여 어둠 속에 살아간 자의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 때 그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빛이 어둠을 이긴다랐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우리의 그런 빛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떨어진 게 아니야. 착하다라는 게 무조건 착한 게 선한 게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에요. 정말 무조건 착하면 이게 당하는 줄 알면서, 이게 잘못된 걸 알면서 내가 그냥 받아준다? 그건 어리석은 게 될 수 있죠. 근데 이 착함에는 뭐냐면 의로움과 진실함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착하다라는 사실이 의로움의 어떤 기준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진실함의 기준 앞에서 서야 돼요.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선 진실이 되지 못해. 뒤에서 나쁜 짓을 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분개하죠. 야, 저게 말이 돼? 우리가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척하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에서는 부패하고 부정하고 착복하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분개하고 저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떤 사랑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뭐한데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가 맺어 나갈 빛의 열매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같이 묶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영적으로 깨어서 그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흙탕물이 있어요. 혼탁한 물이 있어요. 이 물을 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받쳐야 돼? 채를 받쳐야 되잖아요. 그걸 채를 받치면 더러운 찌꺼기들, 불순물들 다 제하고 거기에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이제 정수기 같은 거 보면 우리 강선원 권사님 이제 코디 하시지만 정수기에 보면 여러 필터들이 있잖아요. 여러 필터. 요즘에 뭐 3중 필터, 뭐 5중 필터. 필터가 하나가 아니야. 여러 개를 거쳐가면서 그 물이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혼탁하게 하는 우리의 어떤 불순물들, 우리 안에 어떤 죄된 것들이 끊임없이 그 채를 걸르듯 여러 필터를 거쳐가면서 우리는 깨끗하게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채를 걸러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를 살아가면서 무슨 채를 걸러야 돼요? 말씀의 채, 믿음의 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5년 만에 신약 성경 필사를 끝낸 분이 계셨어요. 지난 수요일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5년 만에 필사를 끝냈어요. 축하드린다고. 야, 5년 동안 쓴데 얼마나 야, 그걸 5년씩이나 써? 이게 아니라 5년 만에 썼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알고 어려움을 아는데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신약 성경 필사 끝났으니까 뭐 구약 성경 필사를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했더니 손살을 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셨다가 내년부터 지금 한 2달 남았으니까 내년부터 한번 도전해 보셔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자녀들 또 손주들한테 우리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광희 권사님 딱 그 이제 비유를 들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드려라. 그러면서 제가 늘 필사하신 분들한테 써드리는 문구가 있어요. 제가 늘 이제 오면 거기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고 기도해 드리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이곳에 새기듯 말씀판에 새긴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라는 말씀을 늘 새겨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채,
말씀의 어떤 그 안에서 필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된 길과 악한 길들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말씀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채로 끊임없이 그 불순물들과 또한 혼탁한 것들과 죄된 것들을 걸러내고 또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그것을 깨어내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깨어 일어나는 일들이 필요하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했던 베드로, 야곱, 요한이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기도할 때 자고 있었잖아요. 그냥 옆에서 주님은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냥 쿨쿨 자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너희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주님이 그들을 깨우거든요. 근데 몇 번이나 자요? 3번이나 계속 자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깨신 게 잠에서만 깨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영적인 잠과 게으름 앞에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장애물들 앞에서 너희들의 그러한 장애물들을 걷어내고 죄의 사슬로부터 너희 자신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로 사서, 그래서 빛의 열매 가운데 착함과 또한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바라기는 시대가 어둠 가운데 또한 사단의 그러한 괴율과 권세 앞에 또한 놓여져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이 어둠을 또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또한 헤쳐나가 영적으로 깨어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앞에 하나님의 귀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또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타함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는 모든 영적 장애물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사슬을 끊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의 첫 주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의 시대 앞에 죄의 권세가 또한 죄가 가능한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실 때에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더 이상 죽은 자들과 함께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한 주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또한 서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또한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깨어 일어나 승리한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가 간영한 시대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울케 하고 어둠으로 끌어내는 이 시대 앞에서 오늘 우리를 또한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을 통해서 깨어 일어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또한 묶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또한 모든 영적인 잠과 게으름과 죄의 껍질로부터 깨트리고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또한 죄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앞에 그런 귀한 빛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승리한 자의 삶 가운데 우리를 모두를 부르실 때에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또한 새롭게 또한 거듭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